자, 아침에 우리가 신발을 신고 나갈 때 이제 선택을 하죠. 오늘 뭘 할 거냐에 따라 신발을 이제 신게 됩니다. 운동을 하는데 딱딱한 신발을 신고 나가지는 않죠. 그 신발 속에 직업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하느냐. 전쟁을 하는 군인에게는 또 신발이 생명과도 연결이 됩니다. 신발이 느슨하거나 또 맞지 않으면 싸울 수가 없죠. 여러분, 신발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신발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신발이 잘못되면 싸울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비포장도로 오늘날 같이 이런 좋은 그런 환경이 아닌 그 1세기에 이런 전쟁터를 생각한다면 이 신발은 더없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에 여러분 영화에도 이렇게 보면 알지만 이렇게 이 가죽끈으로 이렇게 발을 꽁꽁 묶어서 아주 잘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고 싸울 수 있도록 단단히 이렇게 받쳐주는 부츠와 같은 그런 신발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는 이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는 대목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이게 복음, 평안의 복음, 그리고 그 신을 신었다. 특별히 이제 처음에는 이 복음의 신을 의미합니다. 자, 마귀가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는데 아무거나 공격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을 이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 이 본질적인 부분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이 전신갑주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데 진리의 허리띠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복음의 신, 다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복음에 관련된 부분이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왜 복음이 필요한가를 먼저 물어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우리의 인간이 처한 상태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태,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이길래 이 기쁜 소식이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은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론은 존재론적으로 철저히 절망적인 상태고 또 무기력한 상태다.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는 상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전적으로 타락해 있고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무기력하고 스스로 구원에 도달할 수 없는 존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려고 하는 핵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는 우리 공부를 하는데 결국은 하나로 딱 압축을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놓치면 성경을 읽는 게 아닙니다. 그 복음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 복음을 한 가지로 압축하면 무엇일까? 복음이 뭘까? 복음이 뭐냐? 여러분 많이 이제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걸 조금 더 늘리면 복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게 이제 부활의 핵심에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천과 이제 재림까지도 다 포함하면 복음이 되겠지만 그 복음의 핵심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있는 겁니다. 이제 이게 인류의 굿뉴스가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영원 전부터 계획되어진 겁니다.
그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서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아들을 구원자를 세상에 보내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 안에 그 구원의 길이 다 담겨져 있고,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 복음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초급반에서 잠깐 다루고 넘어갈 주제가 아닙니다. 또 사형리 있죠? 여러분 사형리를 통해서 예수를 믿으신 분인데 사형리 자전거 책자에 복음의 내용이 담겨 있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복음을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또 전도 폭발 같은 데서도 내용을 풀 복음을 얘기하면 잘 이제 전개는 하지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평생 파고 또 파고 들어가도 우리는 복음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자체도 우리가 끝이 없는 작업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인간을 구원해 내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그랬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 우리를 위한 구원 사건,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이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최상의 이보다 더 완전하고 충분한 것은 없다는 것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준 축복입니다. 복음은 죄로 인해 실패하고 망가진 인생을 위한 완벽한 구원의 하나님의 편에서 만드신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알아가면서, 그 신앙은 딴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을 더 알아가고 더 경험해 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게 되고 그 복음을 경험한 만큼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격이 더 커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도덕을 가르쳐 오신 윤리 선생님이 아니에요.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기 위해 오신 그런 스승도 아니고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닙니다. 만약에 그 정도로 그런 것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면 그것은 낭비 중에 보통 낭비가 아닙니다. 복음은 훨씬 더 그 높은 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복음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에는 이 복음이 놓여 있습니다. 그 복음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복음이 없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뭐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기독교는 예수입니다. 복음은 곧 예수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복음에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빠져버리면 진리는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복음으로 이끌어야 돼요. 어떤 진리든지 그 진리가 복음으로 이끌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않는다면 그 진리는 의미가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믿느냐라고 얘기할 때 나는 복음을 믿습니다. 그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믿습니다.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복음은 기독교의 정수입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붙들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복음이라는 것. 그리고 이 복음은 모든 인생을 어떤 인생이라도 바꾸고도 남는 위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끄는 일에 완전하고 그리고 탁월하고 유일한 것이다. 그래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힘이 이 복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 거대한 로마의 제국, 그때는 그 로마가 모든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그 시대에 로마를 향하여 바울의 일개 한 사람이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복음을 너무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 복음은 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이 능력은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가 여기서 나온 단어죠. 모든 인류를 구원할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 아무리 망가진 영혼이라도 이 복음이 한번 침투하면 뒤집어 놓고 바꾸어 놓는다.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은 이 복음을 통하여 오늘 또 일하고 계시죠. 그래서 복음을 모르고는 신자가 될 수가 없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신자가 되는 길이 없어요. 복음의 경험이 없으면 신앙도 활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의 신을 신는다라는 말은, 이 신을 신는다는 말은 이제 싸움을 할 전사가 싸울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무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복음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마귀와 싸우려고 하면 복음으로 무장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싸울 준비를 한 사람은 복음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교회도 이 복음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요. 교회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건물이 없어도 이 복음으로 무장된 신자들만 차 있다면 그 교회는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요, 세상적으로 보면, 외형적으로 보면 초라해 보일 때가 많아요. 미미해 보여요. 교회 대단해 보이지도 않아요. 외적인 것으로 보면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교회가 자랑하는 것은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세상을 바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념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념은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가, 인간이 만들어낸 사상이, 인간이 만들어낸 이념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불가능해요. 오직 복음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에 줄 게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세상에 줄 게 있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복음의 신을 신고라고 했어요. 자,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신을 신는 이유는 뭐죠? 가만히 서 있기 위해서 신는 게 아니에요. 다니는 거죠. 신을 신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동성을 말하는 겁니다. 움직여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 말씀을,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방해합니다. 이사야 52장 2절에 보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발이 아름답다는 거죠?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다니는 발. 우리 모두는 복음의 전령들입니다. 복음은 특정인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된 소식을 들은 사람이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하라 말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고, 복음을 들은 사람은 전하게 돼 있어. 이게 복음의 성격입니다. 이 복음 안에 폭발성이 있고, 이 복음 자체가 팽창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면 나 혼자 가지고 있을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그 비밀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는 예수쟁이들 좀 별나다, 혼자 믿지 저렇게 자꾸 믿으라 그러나, 시끄럽다, 너무 강요한다. 근데 여러분, 복음의 성격이 원래 그래요. 기쁜 소식을 발견한 사람은 입을 다물 수가 없어. 다물 수가 없어. 다른 사람을 살려낼 소식을 알고 있는데 입을 다물고 있다면 그건 질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맛집도 자기 혼자만 다니는 사람은 질이 안 좋은 사람이 알려줘야지 그 좋은 일. 여러분, 나는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다. 나는 복음을 모른다는 얘기와 똑같아요. 복음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은 암 치료제 정도를 내가 발견한 것과 비교도 안 돼요, 여러분. 암은 뭐 나았다가도 또 어떻게 우리는 죽는 사람이 또 병이 들잖아요. 복음은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거죠. 복음이 바로 전해지기만 하면 한 인생을 바꾸고 도시를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문명을 바꾸고, 그래서 아놀드 토인비는 그런 얘기 했잖아요. 바울을 싣고 가는 그 스페인으로 스파냐로 가는 그 배를 타고 가는 그 바울의 배는 바울 한 사람이 타고 간 게 아니라 유럽의 문명을 태우고 갔다는 거예요. 바울이 스페인으로 가는 바람에 유럽이 저렇게 먼저 발전한 거예요. 문명이 발전한 거예요. 130년 전에 조선이라는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한국사를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1907년에 평양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북한이 복음이 강했어요. 그런데 6.25가 일어나면서 남한, 그 북한의 신앙의 순수한 뜨거운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남한으로 내려오면서 교회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부산에도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이 민족의 역사를 바꾼 것입니다. 13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가지고 온 그 분들도 미국이나 이런 영국에 있는 아주 명문가예요. 언더우드 오펜셀러도 마찬가지잖아요. 굉장히 명문 학교를 졸업한 20대의 젊은 청춘의 생명을 걸고 이 땅에 왔어요. 그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을 수 없고 전할 수밖에 없는 이 생명을 걸 만한 복음을 만난 거예요. 생명을 어디 아무나 바치는 것입니까, 여러분? 엉뚱한 곳에 생명을 바칠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기만 하면 한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역사와 운명을 바꾸고 놓는 역사. 여러분, 이사야 61장 1절을 보세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복음이 들어갈 때 나타나는 역사들이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도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 교회가 좋은 일들도 많이 해야 되고 뭐 복지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을 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지 그게 목적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다닙시다 그 말보다요, 우리 교회에 오세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복음은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를 전해야 돼요. 내가 만난 예수, 내 인생을 바꾼 예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꾸었던, 내 인생의 혁명을 일으켰던 그분이 내 인생에 찾아온 그날 내 인생이 바뀌었고 내 생각과 사고와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었고 내 생활의 모든 것이 바꾸었다는 그 얘기를 알려줘야죠. 내가 왜 이렇게 포기하고 내가 왜 이렇게 손해보고 내가 이렇게 억울한데도 내가 그렇게 참고 살아내게 만드는 힘은 바로 내 안에 들어온 예수 때문이라고.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이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하고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으니까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드니까 어떻게 이걸 안전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에 이렇게 해놨잖아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런 바울이 복음을 경험하고 그의 인생이 바뀌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뭐 이걸 전하지 않으면 질이 안 좋은 사람 정도가 아니에요. 그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그 다음에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거든. 이 엄청난 하늘의 비밀을 깨달았는데 이걸 내가 감추고 있다면 내게 화가 미칠 것 같아.
청기를 발견한 거죠. 하늘의 비밀을 깨달은 거죠.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내가 깨달았는데 이거를 내가 안전하고 누구인가 말하지 않고 내 혼자 안고 있다면 내게 화가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만난 사람이에요. 복음을 만난 사람은요,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그 복음을 통해 내 인생이 바뀐 사람은요, 내 주변의 사람을 보는 모든 시각이 다 바뀝니다. 이 사람이 복음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가 그것만 보여요. 그 사람이 뭐 돈이 있든 유명하든 뭐 인기가 있든 상관없어요. 딱 기준이 이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거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복음을 사람들이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자기의 지배 영토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방해 공작을 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아무리 망가져도 복음이 들어가면 살립니다. 그 복음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확신하기는 복음보다 더 나은 것이 있으면 여러분 그걸 따라가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 이 부활의 복음보다 더 나은 복음이 있다면 그거 따라가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주시지 않았어요.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탁월하고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최상의 선물과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시대 우리를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가라예요. 그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가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복음의 이동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의 마지막 대사명에서도 너희는 가서라고 할 때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면 우리만 가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를 가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가라고 우리만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가 가면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는 거죠. 마귀와의 싸움에서 막아주시고 우리의 할 말을 알려주시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 정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마귀는 우리의 발목을 딱 묶으려고 해요. 다니지 말고 식물인간처럼 그냥 누워 있으라는 거죠. 그냥 입 딱 다물고 있으라는 거예요. 마귀는.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긴급함입니다. 이 마지막 요즘 보면 세상이 끝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이 복음의 긴박성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에 더 무장이 돼요. 오늘 여러분들 이 복음의 평안의 복음 위에 서시고 날마다 이 복음을 깊이 경험하시고 이 다른 복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가 아무리 실패를 해도 그 복음은 우리를 다시 살려내십니다. 그 복음은 우리를 다시 일으킵니다. 복음은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구원한 백성을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겠다는 보증이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